오늘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6장 전체에 보면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건이 2회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기록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궤를 실제 갖고 오려고 시도했던 게 두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하게 되죠. 그럼 먼저 우리가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갖고 오려고 했던 그때로 먼저 돌아가서 그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냐면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언약궤는 소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왔던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우리식으로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블레셋과 인접한 국경 근처의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자기가 지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곳에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도를 하는데 어떻게 시도를 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 나오게 되는데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왜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다수 입을 모으는 얘기는 뭐냐면 국경지대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국경지대에 왔다라는 것이 블레셋에게 알려지는 경우 블레셋이 군사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궤가 이동한다는 걸 알면 그거를 방해하려고 어떤 행동을 할 확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만 명이란 지금이야 3만 명 군대하면 그냥 그런 숫자려니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한 대군이거든요. 이 대군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안전하게 옮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3만 명이 단지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준비한 숫자는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 외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는 가장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모두가 그곳에 모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준비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3만 명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여기서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6절이거든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들이 뛰었다라는 건 뭐냐면 소가 갑자기 덩실덩실 높이 점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부 때 연세드신 권사님들은 그래도 소를 보셨고 소를 쳐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소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보신 적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들 계십니까? 소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걸 보셨던 분, 들으셨던 분. 희한하죠. 사람이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 매우 익숙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일이죠. 그런데 소가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린다. 이건 그렇게 흔하게 빈번하게 우리가 어디선가 들을 법하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소수레에 그 여호와의 궤를 싣고 가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도 어렴풋이 성경에 아는 것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뭐라 그러죠? 막대기를 껴서 이렇게 짊어지고 간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왜 갑자기 소에다가 이걸 실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블레셋이 그렇게 옮겼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보낼 때 소수레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방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순간이 다급합니까? 3만 명의 오케스트라가 막 찬양을 울려 퍼지고 있고, 거기다가 막 고위 대신들이 앞장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소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수레가 어떻게 됐겠어요? 흔들렸겠죠? 그럼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받친 거예요. 이 사람이 우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십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그럼 이걸 떨어지게 내비둡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민수기 14장 15절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궤를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동할 때 고리에 막대기를 껴서 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절대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20절에 보면 쳐다보지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 귀한 날, 그 귀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계획을 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만 명은, 그리고 다윗은, 고위 대신들은 쓸쓸한 발걸음을 옮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실패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그 누구와도 뒤떨어지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 전반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12절 전반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아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함을 들은 거예요. 사실 성경 중에서 복 많이 받은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다윗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의 부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윗만큼 복을 많이 받은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이 받은 복 때문에 궤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거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제가 예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은혜는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얘기인데,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냐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기둥 옆에서, 기둥 옆에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기둥 옆에서 졸고 계시고, 진짜 은혜를 안 받아도 너무 풍성한 사람들은 자리로 비유를 하자면 맨 앞자리에 와서 손 들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왜요? 희한해요. 있는 자는 더하여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게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복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을 이 나라 가운데로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다윗은 어떻게든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그의 집으로, 다시 그 나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나라와 자신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그 두려움을 내밀어 버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그 일을 시도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정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과는
좀 다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단어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잘라서 읽었던 12절 중반부서부터 다윗이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거기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앞에 첫 번째 시도에는 없던, 두 번째 시도에는 있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를 봤어야 두 번째를 보죠, 그렇죠? 두 번째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 후반부에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보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기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는 그의 심령과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한 행동이 뭐냐면 6걸음을 걸은 다음에 7째 걸음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쳐주는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입은 옷은 에봇이라, 하나님께 거룩한 때에 입는 옷을 입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는 기쁠까요? 그는 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감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탄, 내가 뭔가에 대해서 감탄하다. 이 뜻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탐복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속 깊이 느끼어까지는 알겠어요. 탐복하다는 또 뭐예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니까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매우 감탄하여 마음으로 따른다. 아니, 감탄과 탐복이 서로 크로스하면서 뭔가 의미를 받쳐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의미를 풀어봤습니다. 뭐냐면 마음으로 감탄하게 된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나의 모든 것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아름답네, 이게 아니라 와, 아름답네, 이렇게 됐다고요. 와, 저 차 정말 멋있네, 이게 아니라 와, 저 차 진짜 와, 갖고 싶네, 이렇게 된 지금 현재의 상태가 다윗의 감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뭘 하고 있냐면 그 감탄을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게요? 감사가 뭡니까? 집사님, 감사가 뭐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 맞아요. 그 감사죠. 근데 감사의 한자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 근데 요 살해할 사자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살해할 사자는 말씀 언자하고 쏠 사자가 결합돼서 살해할 사자가 완성이 됐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화살로 쏜다는 거예요. 감탄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와,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감탄이거든요. 그럼 감사는 뭐냐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감탄을 말로, 글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가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 감사는 뭐냐면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감사합니다, 입에서 그 표현이 나가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감탄이 밖으로 나가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힌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두고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백화점을 정말 10바퀴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갖고 싶은 선물을 딱 산 거예요. 아 진짜, 야 진짜 어떻게 이런 비싼 선물을 내가 이렇게 샀지? 이걸 보면 얼마나 그가 좋아할까? 이걸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뻐할까? 그리고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무덤까지 갔어요. 이 사람은 사랑을 표현한 겁니까? 표현하지 않은 겁니까? 감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 하지만 쑥스러워서 말 못해. 이건 감탄이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감탄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예를 들었던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하셨어요? 아니면 막 끈적끈적하고 덥고 막 누구한테 막 잘못 걸리기만 해, 그냥 오늘 욕 바가지로 뭐 이런 기분이셨어요? 얼마나 짜증나는 날씨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교회 오는 길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유 내가 교회 온다 그러니까 가을바람 같은 선선한 바람을 불러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비 오기 일보 직전이라고 더 습해지고 더 더워지잖아요. 실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감사할 조건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하라고 그러면 뭔가 쥐어짜내야 돼요. 예. 막 여성 목장 모임 참석하시고 또 가정 목장 참석하시고 그럼 이제 목자분들이 물어봐요. 한 주 동안 감사한 건 뭐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코로나 끝나서 감사하다고 이제 코로나 얘기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 이제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아유 그래도 2달이 주셔서 오늘 걸어왔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희한하죠. 우리들의 삶에는 실제로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뭔가 나한테 그럴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뭔가 나의 오감을 완전히 흔드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때 감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감탄하고 이 감사를 하려면 정말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감탄과 감사의 훈련이 동반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패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감정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묶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 속에는 원래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됐고 기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런 그의 마음 속에는 감탄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가 그 감탄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뛰놀며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뛰놀며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작정해보자. 오늘 한번 춤 한번 춰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 속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아이처럼 뛰놀며 춤춘 게 오늘 다윗의 춤이에요. 이게 오늘 다윗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탄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래도 일이 있었잖아요. 이럴 만한 일이 있었으니까 감탄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감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거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러니까 그 감탄과 감사를 하여 그 감탄과 감사가 모인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모두가 다 감탄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감사하지 않아요. 모두가 감탄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다윗의 아내인 미갈. 예.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저도 이럴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미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행복해요. 백성들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떡하고 고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귀한, 이걸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온 백성에게 다 나눠줘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리고 다윗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그 감탄과 감사가 충만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집으로 와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그 가족들을 축복하려고요. 에봇 옷을 입은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거룩함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앞에 미갈이 서 있는 거예요. 왜 미갈이 서 있을까요? 미갈은 아내 중 첫 번째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아마 가족들을 대동하거나 아니면 아내들이 이렇게 대동해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다윗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최소한 여러분들 얼굴 같진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하고 웃고 막 목소리도 커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갈을 딱 만나는데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래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왕이 방탄합니다. 그리고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 전에 여자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 문장을 보면서 왜 저렇게 표현하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한번 꼬더라고요. 이해하시는군요. 보통 직설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당신 왜 그래요? 오늘 너무 채통이 없어,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어찌나 그러신지, 오늘 참 보기 좋더이다, 이렇게 비꼬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미갈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녀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16절에 있거든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온 백성들은 그 어느 때 불렀던 찬양보다, 그 어느 때 했던 행동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미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표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갈 역시 지금 여호와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자의 신분으로 함께 할 수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미갈은 더 깊숙이 참여하지 못하는 게 지금 그녀의 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갈은 다른 사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사울 때 없었던 궤가 다윗 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도 기뻐야 하고, 그녀도 감탄해야 되고, 그녀도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미갈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 안에는 감탄이 없어요. 그녀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녀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도 없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철저한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들 마음엔 감탄이 없어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와요, 손을 드세요, 손도 안 들어요. 박수를 치세요, 박수를 치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요. 시간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설명해도 귀가 막혀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감탄이 없어요.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감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가 마땅히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그 감사가 예배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뜨겁게 예배드리는 게 그의 눈에는 방탕하고 천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그건 부끄러운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미갈과 같이 예배를 구경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예배를 구경하게 만든 거예요. 어디 그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어이 괜찮던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듣고 싶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예배라는 시간 안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미갈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 안에 감탄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감탄과 감사가 어울려진 모든 것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턱이 없는 거예요. 미갈에겐 그게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천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취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채통을 버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자일 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20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왔다라고 나와요. 미갈은 누구예요? 결혼하고 나면 어느 집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그런 다 이것저것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이 당시 시대는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지 죽은 아버지 아내로 명명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미갈 스스로도 다윗의 아내이기를 원하지, 죽은 불명예스럽게 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버지의 딸로 자신이 기록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구경한 미갈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다윗의 아내,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울의 딸 미갈이 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왕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왕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지금 미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나는 노블레스인데, 나는 왕의 딸인데, 이런 왕의 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갈의 위치는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왕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한 번 실패했고 그 실패로 두려움밖에 없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여호와의 괴가 이곳에 오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춤을 춘 게 그렇게 낮아 보였니?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미갈은 높은 곳에 있어요. 다윗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미갈은 감탄과 감사를, 그래서 그로 인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다윗은 낮아져 있어서 감탄과 감사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다윗과 미갈은, 다윗 안에는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는데 미갈에게는 은혜가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조차 하지 않는
메마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높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은혜, 성령을 표현할 때 물로 빗대어 표현을 많이 해요. 물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가죠? 물은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까? 아니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까? 물은요, 신기한데 높은 곳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이천을 보면 계속 물이 내려가요. 낮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다윗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겠대요. 그 땅 가운데서 다윗보다 높은 사람은 없는데 그는 낮아지고 더 낮아지겠대요. 그래서 그의 안에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감탄과 감사가 그에게서 차오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바 없어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온 정성 다해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는 자가 은혜를 볼 줄 알고, 은혜를 볼 줄 아는 자가 이것이 은혜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은 내 마음의 감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넘치는 감탄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그 감탄과 감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 직분이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한 주간의 삶, 내 오늘의 삶을 생각할 때 어찌 나와 같은 죄인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고, 어찌 나와 같은 죄인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니까 감탄이 되고, 감탄이 감사로 표현되어지고, 그 감탄과 감사를 모두 묶어 찬양으로, 경배로, 율동으로, 박수로, 눈물로 내 모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가 있었다고요. 미갈은 은혜가 없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감탄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디 소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볼 줄 아는 시선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가 벅차오르는 것으로, 그 한 번의 찬양이 벅차오르는 것으로, 그 한 번의 기도가 벅차오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알았어요,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감사와 감탄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달아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깨달았다고 갑자기 내 은혜에서 무슨 안반수가 터지듯이 은혜가 막 솟구쳐 오르고,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하셨어요. 7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렸어야 될 너의 중심 가운데 그 처음 가졌던 최고의 뜨거운 열정적인, 가장 아름다운, 가장 순수한 그 모든 사랑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디선가 너가 잊어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 하나를 주십니다. 그 솔루션은 뭐냐면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말하는 건 뭡니까?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생각나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하셨습니까? 그냥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그럴 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봉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받고 내가 정말 처음 사랑과 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는 내가 무엇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할 일을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해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버립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부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예배들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봉사를 버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했던 헌신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적당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힘든 일을 막 겪다 보니까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병원을 갈 수도 없고, 그거 신기하대요.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은 저를 목사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된 상태가 아니었고, 목사가 된 지 그 다음 달인가?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한강에서 라면 드셔보셨습니까? 한강에서 돗자리를 깔고 라면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깜짝 놀랐죠. 그 누구신데? 일단 저한테 뭐를 빌려달라고 해서 오신 분인데 저한테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처럼 안 보일까? 어디를 갈 때. 아니 이분도 어딜 가는지 이제 목사 티가 나니까 어디 좋게 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내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성도 붙잡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하는 소리는 똑같고 도무지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이 마음이 우울해서 성도들을 대하기가 너무 어렵고, 내 마음이 우울해서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러 단위에 올라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를 주시더래요. 마음속에 감동으로. 그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이 질문을 주시더래요. 순간 화가 확 나더래요. 아니 다 목사입니다. 제가요 이 교회는 1부서부터 6부까지 주일 예배가 있는데 1부부터 6부까지 예배 다 드려요.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드립니다. 금요철 예배, 목요 예배까지 저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린다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목소리를 키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났대요. 근데 계속 그 질문이 남더래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있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배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스텝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청년 시절처럼 맨 앞에서 막 뛰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런 게 끊어진 지 너무 긴 세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성도가 들어오나 뭐가 부족함이 있나 항상 곤두서고 좌우를 돌아다 보니까 주일이 끝나고 나면 직장 퇴근하는 기분 같은 기분만 들었지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날부터 작정을 하시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건 앞쪽에 오셔서 예배에 집중하는 일을 시작하셨대요. 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예전에는 그냥 이러고서는 이렇게 주변 바라보기 힘들었는데 진짜 손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찬양을 하고 박수 치세요, 목소리 높이세요, 통성 기도합시다. 누구보다 또 열심히 했대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마음은 우울한데 그냥 열심히 바깥으로 막 열심히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래요. 저기 깊숙한 곳에서 옹달샘 아십니까? 물이 몽글 올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나서
얼마 많은지 모르게 예배 시간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예배 시간만 딱 있고 끝나면 멈추더래요. 그래도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도 그건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지더래요. 뭐냐면 여기까지 차올랐던 그 기쁨의 샘물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둡고 우울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이 자기에게서 막 표현되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까먹어요. 그래서 나를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메마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나의 예배 가운데, 믿음의 사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감탄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저한테 인사이트를 줬던 건, 그래, 그럼 이걸 어찌 회복을 할까?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메말랐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버린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나의 영혼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이제 비로소 감탄할 줄 알고, 이제 비로소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기쁨의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